네, 오늘은 가장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삼손의 마지막 최후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 이 말씀이 가장 적절하고 들어맞는 그런 말씀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에 부활이 단순히 한 번의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응답이 부활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삼손이 두 눈이 다 뽑힌 채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조롱거리가 되어 죽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삼손의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나실인, 즉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룩함, 성결함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이 삼손이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만은,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얘기했던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놀랍도록 바뀌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그리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이 삼손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늘 끝모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대변해주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소망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함께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처참하게 무너졌던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완벽하게 임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그런 분명한 선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동의하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 무능함의 심연 속에서 발견하는 절대적 주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러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아멘.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절하고 아픈 순간입니다. 다곤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섰을 때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절하고도 혹은 철저한 그런 무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때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쓰러뜨렸던 대단한 삼손입니다. 근데 그렇게 위대했던 사자 삼손이 이젠 앞을 볼 수 없어서 소년의 손에 이끌려야만 하는 가련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앞을 보지 못하는 체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앞을 못 보고 걸어가면 한 치 앞도 못 걸어갑니다. 한두 발짝 걷다가 이내 알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확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두 눈이 뽑힌 채 누군가의 손에 의지해서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엄청나고 위대했던 삼손이 이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혼자 그냥 그래 내 인생 끝났어 하고 그냥 줄줄 앉아있으면 모르겠는데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그를 조롱하고 구경하고 있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육체적인 강함들, 그리고 사회적 지위 혹은 구별된 사람 나시리로서의 명예가 다 이미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삼손을 불러 제주를 부리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제주를 부리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사악한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사악하죠. 네, 웃으십시오. 이런 건 웃으셔야 됩니다.
자, 사악한데 이 단어는 단순히 유희를 즐기는 것을 넘어서서 비웃다, 조롱하다, 놀이개로 삼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신의 감동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던 이 사명자 삼손이 이제는 이방 신전에서 원수들의 조롱 속힌 그런 사악의 대상, 즉 인간 놀이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마주하게 되는 영적인 무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삼손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사악의 자리에 섰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의지해야 되는 분이 누구신지를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자신의 힘이 단순히 머리카락이라는 외형적 조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영적인 눈으로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블 영화 좋아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마블 영화 다 알 텐데 천둥의 신 토르가 있습니다. 토르가 자신의 이복 누이인 헬라라는 여자가 쳐들어와서 이 토르의 눈 한쪽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토르가 그토록 의지했던 빙글빙글 돌아가는 멸리르라는 이 망치가 있어요. 이 망치를 한 손으로 깨부숩니다. 그러자 이 토르가 완전히 인생이 무너집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아버지가 환영 속에 나타나서 토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망치의 신이냐? 너는 천둥의 신이다. 그때 처음 들으세요? 이런 거? 영화 안 보세요? 문화생활 좀 하십시오. 자, 영화 산업을 읽기라 합니다. 그때서야 이 토르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망치 하나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천둥의 신이었구나. 그저 이 망치는 내가 천둥의 신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도구가 될 뿐이지 이 도구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합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내용이. 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무능함의 심연, 그 깊숙한 내면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깊숙한 곳. 겉으로는 내가 잘났다,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나 이런 능력이 있어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알 수 없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 끝없는 심연 속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적인 공포가 우리 모두에게는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내가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선포되는 놀라운 시간이 오늘 삼손에게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엎드려 절받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그저 한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듣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 내 삶 속에 엄청 막 익사이팅한 일들,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길 다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주님 한 분이면 정말 만족하고 충분하라는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 듣고 싶으신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인데 이런 놀라운 신비를 아무리 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성도들은 아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여전히 기적을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적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부활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우리 또한 그 기적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진짜로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드디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삼손의 깎였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눈도 뽑히고 머리카락은 다 밀렸고,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한 번 잘리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 오판이었어요. 삼손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록이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네. 소망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 이 기록은 비록 인간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 하나님의 신실함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활의 전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력함의 사례를 하나 좀 소개하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찬송가 작시자이자 우리 호레이시오 스펙포드라는 분을 한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너무 꽂힌 거예요. 그래서 혼자 카페 문 다 닫은 그 시간에 혼자 기타 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을 어떻게 짓게 됐는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1871년도에 이 호레이시오 스펙포드라는 분은 시카고에서 일어났던 대화재로 막대한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얼마 후에 간신히 회복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그에게 엄청난 슬픈 소식이 전달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딸이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침몰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내 딸은 다 죽고 아내만 살아남아서 긴급하게 전보를 스펙포드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 아내로부터 온 전보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혼자만 구조됨. 스펙포드는 인간으로서는 참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무력함과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스펙포드는 자식을 다 잃어버린 그 깊은 바다 위를 지나면서 절망의 심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터져나왔던 그 고백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라는 그런 찬송가 고백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무덤의 자리에서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절대적인 주권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고백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저는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청소년 지도자를 취득하고 계속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안산대학교에서도 4.16 합창단을 초청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믿는 교인이신데 자기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봤더니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됐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커피를 한 잔을 마시면서 담담하게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고백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저는 제 아들을 잃어버린 경험은 없습니다. 그 경험이 어떤 느낌일지 사실 상상도 안 됩니다. 근데 차가운 바닷속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 집사님의 고백이 내가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아들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서 비로소 알겠다라고 고백하신 그 고백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보다 나으시네요. 전 아직 그 마음 모르고 설교하거든요.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는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저는 설교하는데 집사님이 이제 다 아신 것 같네요. 삼손 역시 원수들의 비웃음인 사악을 온몸으로 받아내던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내가 아직 힘이 있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도모할 수 있을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완전히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무덤 같은 자리,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그 심연의 밑바닥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부활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의 무너진 자리를 통해 나를 덮고 있는 이 절망의 수위를 완전히 벗기시고 다시 한번 나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능함은 그저 좌절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함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는 삶의 적용 질문은 나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절대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가 아프다는 것이 인정돼야 의사를 만나듯이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질문 속에 여러분 한 주간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회복을 넘어서서 간절한 부르짖음과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의 기도가 짧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도 안에 그의 모든 전 세계를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소년의 손에 이끌려서 신전의 거대한 두 기둥 사이에 섰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상태였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진 순간이 저는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기서 생각해달라는 이 단어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하다라는 뜻인 자카르입니다. 성경에서 이 자카르가 사용되는 그 구절들을 보게 되면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그런 뇌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 약속에 기초하여서 고난받는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행동을 시작하실 때 사용하시는 매우 강력한 단어가 이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은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자카를 하셔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을 줄어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도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자카르 기억하시고 이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삼손은 지금 자신의 잘남, 힘이 넘침 혹은 자신의 자격, 사사로서의 어떤 구별됨, 나시비로서의 어떤 분명한 거룩함,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언약 이제는 저를 통해서 이루어가 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를 자칼하십시오.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으니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저한테 힘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진짜 그지같이 살았습니다.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변명 없이 정당화하는 거 없이 합리화하는 거 없이 그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마지막으로 자칼 한 번만 해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죽음과도 같은 어둠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기둥에 자신을 던집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죠. 인간의 배신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만의 자카르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여전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철저히 부서지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을 붙들 때 그 깨진 틈 사이로 부활의 생명을 밀어넣으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중에 한 명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역 초기에 그분이 엄청난 영적인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깊은 회의와 이 영적 침체 속에서 마치 벽에 부딪힌 것 마냥 어떻게 전도 사역을 해야 될지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지적인 한계와 사역의 일정 속에서 고단한 그 상태에서 그분이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샌버너디도라는 그런 산맥 속에 그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낡은 통나무를 하나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통나무 위에 성경을 펴놓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삼손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으나